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공부를 했죠. 10번째 사랑의 특성은,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지어놓고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추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조금 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불륜의 문제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 뭐 저건 어쨌든지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역시 그와 같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고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쫓아낼 줄도 모르고 그들을 그냥 묵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중에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 경건 훈련을 했냐면 어떤 불의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하나님이 슬퍼한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될 형벌을 생각하면서 원통하게 여기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불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외로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훈련했던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그런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요. 진리.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면 우리 주변에 종종 우리와 교리를 달리하고 어떤 주장을 달리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지만 그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나 교리 그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용납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종종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리저리 권면을 했는데도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이제 징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교를 하고 교회 앞에 광고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랑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이단에 몇 번 갔다 왔다기 소리 말이지. 예? 그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서 출교 조치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과 더 이상 이제는 전화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광고하면은요, 목사님 혼자 광고한 거지 교인들은 싹 돌아서서 전화를 더 하고 뭐 입방아 찍고 그런 일들이 종종 많아요. 교회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도 하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 카톡도 하지 말아라. 아마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2번째 사랑의 성격.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참음. 이 참음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 원어에 보니까 스테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테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덮어준다 그런 뜻이 덮어준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없으면 그 사람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목사님 뭡니까? 그 사람 신이지. 우리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반드시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단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서 봤을 때는 숲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나무 하나하나에게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허물이 발견된다면, 그런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덮어주면서 인내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 굉장히 그럴듯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슨 단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서 까발리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타락하다 보니까 이 마치 이거 잘못된 것을 까발리고 잘못된 것을 자꾸 나팔 불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좀 짓눌러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누구에게나 이 깊은 마음 한 구석에는요, 우리 이웃의 잘못이 눈에 드러났을 때 자꾸 그를 고발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어떤 허물이라든가 형제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딱 눈에 띄면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까발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 그건 참 사랑이 아니야. 까발리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단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참음으로 깊이 오랫동안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기가 쉽다고 한다면 그처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아들이.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두 아들이 형은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 동생이 오늘 이렇고 이랬어요. 그러면 동생은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은 오늘 이렇고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형은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은 형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제인데. 자기도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단점을 이렇게 감추고 덮어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버지 형이 오늘 이랬어요. 동생이 또 형이 동생이 이랬어요. 그래서 덮어주고 그리고 좋은 점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은 동생의 그릇된 점을 고발하고 동생은 형의 그릇된 점을 고발하고. 왜 그런 거냐? 왜 그러는 거냐? 그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동정하는 대신에 즐긴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와 같이 왜곡된 인간의 오류는 종종 언론의 이름으로도 등장해요. 언론. 참 요즘 언론의 행태를 보면 참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언론은 비판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비판의 사명이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를 우롱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언론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뉴욕타임즈 그 표어가 이런 표였다고 해요. 활자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신문 뉴욕타임즈를 처음 창간을 하고 시작을 할 때 그 표어가 활자화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그게 표였다고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뉴스가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활자화하기에 부적합한 것은 기사로 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활자화하기에 부적합한 것, 사건과 기사거리로 해서 부족한 것은 그 신문에 실리지 않겠다.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처음 출발을 창간할 당시의 표어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에 대한 이야기. 이거 사실이야.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그걸 분간하지 아니하고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말인지 담지 말아야 할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할 말인지 옮기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잠언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참된 사랑이 뭡니까? 이웃의 허물이나 이웃의 결함을 인내하면서 그가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이웃의 허물을 자꾸 까발리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가? 그게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 사랑 아니야.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덕,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였죠? 응?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4절 처음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성이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이 첫 번째 특성으로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2번째 사랑의 특성이 뭐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래 참고와 그 다음에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이게 어떻게 달라요?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참고, 이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아요? 응? 뭐가 같다고요? 참는 게 같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이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오래 참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라고 하는 말은 그저 오래 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참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 그런데 그 상황을 덮어주고 까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랑을 오래 참는 건데 12번째 사랑의 특성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는다. 그의 허물, 그의 실수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대의 허물을 간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오래 모든 것을 참고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그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을 참고 그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을 대신 져주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성격에서 오래 참고는 그냥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12번째 사랑의 성격, 모든 것을 참고는 그가 힘이 붙여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을 때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사랑, 이웃의 어떤 허물이나 이웃의 어떤 단점이나 이웃의 어떤 죄를 까발리면서 어떤 짜릿한 맛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짐을 대신 내가 져주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눈 감고 참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와 온갖 침뱉음, 그 모든 천대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단순히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참고,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허물은 우리에게 있는데, 죄는 우리들이 범했는데, 그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무슨 짐이 있습니까? 주께서 지신 짐은 우리를 위한 짐이었어요. 죄짐이었단 말이에요. 죄짐. 이사야 5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그처럼 채찍을 당하시고 창자국으로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박히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실수, 이웃의 허물, 이웃의 그릇된 모든 그런 짐들을 대신 져주고 참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배워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으셨어요. 이게 참 사랑인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참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랑의 사실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이처럼 사랑해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핑계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충고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은 가짜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 중심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짐을 져? 그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고 저 사람의 허물이고 저 사람의 짐이다 해서 우리는 외면하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 짐을 져야만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것인가 한다고 한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 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겠냐 말이에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를 보면 그들에게 짐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거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도덕적인 실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실수하면, 형제가 허물이 있으면 그걸 조롱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하면서 그 짐을 나눠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실수가 발견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픈 짐들, 그 고통의 짐들 같이 지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 다음에 13번째 사랑의 특성이 나와요. 13번째 사랑의 특성이 뭐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현실을 환상적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현실을 진정한 현실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죄나 인간의 속임수,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어떤 절망을 그대로 조명을 하면서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카페적인 사랑이 없이는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그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무슨 필리아적인 사랑입니까?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아카페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아카페적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이 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아가페적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때부터 나는 참 사랑의 사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사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 소망을 준다.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주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구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에게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 궁극적인 신뢰, 그 자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상대방에게 내가 사기를 당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에 대한 신뢰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게 사랑이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를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내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를 걸지 아니하고 포기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었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면서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랑으로 인하여?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이 나에 대해서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를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드냐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예를 들어요. 자,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있어요.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특별히 가을이 되었어요. 10년 전 이 가을에 이 녀석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살았으면 벌써 돌아왔지. 어디 가서 죽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이제 포기하라고. 이게 단념하라고. 이제 살지 아니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끝까지 아니요. 반드시 내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이 어딘가에 가서 죽었을 것이다. 더 이상 귀향을 기다리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단념하고 포기하라.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믿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남의 아들이니까 한 10년 정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는 죽었어. 어디 죽었으니까 소식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이 질적으로 다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심을 표명하든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든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참 이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주님이 볼 때 참 미숙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이름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게바라, 시몬을 향해서 게바라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육중하고 안정되고 견고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위예요. 바위가 무겁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게바에게, 이 시몬에게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 이 별명이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 게바라,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다, 그런 별명의 이름을 줘주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어부 출신으로서 미흡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는 게바라,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느냐? 앞으로 그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께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단 말이죠.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미흡해요. 지금은 미숙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반석처럼 육중하고 정말 안정되고 정말 무게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수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대하면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 대한 기대요,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는 이 시야, 주님이 보는 이 안목이 틀리질 않았어요.
몇 번 실패했어요.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하고 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반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했고, 부흥된 다음에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와 같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낮에 가서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나왔어요. 왜? 아침 정오는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한낮에 무더운 날씨에 한낮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우물가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대화를 오랫동안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선교사의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리라. 그런 이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여인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해요. 메시아인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거기다가 내팽개치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어떤 설교가는 오늘 현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세대를 칠면조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가 뭔지 아죠? 에? 대답이 없어. 다 혼자만 떠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칠면조 다 아시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대요. 자관 어느 분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시대를 칠면조의 세대다, 시대다, 뭐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 시대를 칠면조의 시대, 이 세대를 칠면조의 세대라고 말하느냐? 칠면조의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칠면조가 여러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산다고,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10마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가 칠면조 한 마리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등에 상처를 조금 입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마리 칠면조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한 마리 등에 난 상처를 보고 9마리 칠면조가 그 상처를 계속 쪼은다는 거예요. 9마리 칠면조가, 한 마리 칠면조 등에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 상처를 덮어주고 강처를 감싸주고 상처를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9마리 칠면조가 돌아가면서 그 한 마리 등에 난 상처를 계속 쪼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처에서 피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칠면조가 마지막 죽게 돼요. 이게 칠면조라는 거예요. 칠면조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를 칠면조의 세대다.
상처가 났으면 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치유 회복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상처가 나면 계속 좋아서 피가 나도록 만들고 그 피로 인해서 쓰러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칠면조인데, 그래서 상처가 나면 칠면조는 격리를 시켜줘야 한다는, 격리. 그렇지 않고 그 안에 그냥 놔두면 그 칠면조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심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고 꼬집고 그냥 쪼우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를 합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제 감각조차 없으시군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족들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치매, 중풍병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여러 병도 있고 나이가 들면 내가 병들어 죽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서 치매는 안 걸리게 하고 중풍병은 좀 안 들게 해주세요. 아마 그 두 병만 아니면 참 괜찮을 것 같아. 뭐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하루아침에 죽든지 어쩌든지 말이지, 고생 않고 어차피 죽는 거 그거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치매 중풍병은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몹쓸병이에요. 몹쓸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돼. 어쨌든지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세요. 서기관들의 반응. 예수님이 어쨌든지 간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을 얻었으면 이거 축하할 일이고 이거 기뻐할 일이고 이거 잔치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남하도다. 내가 누구의 권세로 감히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고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면 어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 서기관들은 횡포로 맞서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많이 읽어서 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욥이 가족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부인도 떠났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비통해요. 기왓장을 가지고 막 양진역에 너무 나른 처마 밑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담장 밑에서 자기의 그 상처를 기왓장을 가지고 긋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빈정된 그 핵심이 뭐예요?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해도 큰 죄를 범한 것 같다.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라. 그렇게 비웃어요. 그렇게 조롱해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것을 까발리고 동네방네 떠들고 이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의 만족을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면 동정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자,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미움이다. 이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의 사슬이고 이것은 하나의 저주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아니면 이거 실천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참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자, 이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15가지 중에 이제 1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자신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선된 사랑이 아니라 그저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